오늘 우리의 시선 제목이 이제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연극을 이제 선배들로부터 배울 때 들었던 것 중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대사를 치기 전에 딱 사람들의 눈을 갑자기 쳐다보다가 순간 이제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어떻게 니네들이 잘하나 보자. 나를 한번 뭐 장르에 따라 다른데 나를 한번 웃겨보자. 뭐 이렇게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뭐 여러 가지 이런 눈빛들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보통은 이 이마를 보든가 아니면 이 머리카락을 보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이 위를 보라고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야 이제 대사 까먹지 않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 여러분들 이마를 보고 있습니다. 눈 잘못 보다가는 또 이게 꼬일까봐 아무튼 또 이 자리가 참 떨리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우리가 어딜 보느냐, 뭘 보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사진을 한 2개 준비해 봤습니다. 요 사진인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처음 딱 봤을 때 오리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토끼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리로 보인다? 많으시네요. 토끼로 보인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또 이렇게 어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또 뭐 다음 사진 뭐 이렇게 요게 지금 우리 모니터 이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게 혹시 요게 이 운동화가 혹시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핑크색으로 더 강하게 보이느냐 아니면 민트색으로 강하게 보이느냐 요 둘 중에 하나인데 혹시 요게 혹시 핑크로 보인다 뭐 이렇게 핑크색에 좀 가깝다 아니면 또 네 감사합니다. 민트에 가깝다. 오 많으시네요. 우리 모니터가 네 감사합니다. 요게 잘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모니터가 이게 핑크로 보이는 것이 좀 여성 호르몬이 조금 이렇게 많이 좀 분출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민트가 강하게 보인다. 좀 남성 호르몬이 좀 강하게 이렇게 분출되신다고 뭐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냥 요 원본 사진을 보면서 한번 해봤는데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핑크색으로 더 강하게 보여서 큰일이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진짜 똑같은 사진,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각도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이렇게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똑같이 보지만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 분명히 있는데 생각이 없으면 이것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으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별로 생각이 없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지만 생각에 따라 뭐 호르몬에 따라 아니면 보는 각도 시선에 따라서 참 똑같지만 다르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예수를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딱 예수님 딱 이렇게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실제로 제가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라는 또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비록 육신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잠깐 그림 보셨지만 이 생각에 따라서 무언가 다르게 판단하고 또 다르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각자의 믿음에 따라 어떤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 결과들을 나타내는 성경 속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12명이 똑같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다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은 그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신장이 좋은 그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분명히 똑같이 이 10명과 똑같이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비록 이 육신의 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던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10명 대 2명,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 10명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두 사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이 막 풍랑이 막 이렇게 심한 그 파도에서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죠?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또 걷는 중간에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와 또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와 그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그가 물에 빠지는 것들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요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건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우선 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요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함께 보신 말씀에서 주목되는 말씀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 부족한 떡들인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예수님 떡이 부족한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큰 무리가 많이 모인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큰 무리가 모였고, 사실 떡도 이 사람들이 과연 가지고 왔을까, 이런 상황이고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돈들이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어떻게 말할 건지 예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은 7절처럼 빌립이 가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받더라도 예수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도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빌립은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처해진 이 환경, 이 상황,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또 돈은 부족하고, 부족한 떡에 대해서 계산함으로써 단지 그것들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바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아무리 조금씩 모아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이 보고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정말 수없이 많은 무리가 모였어도 네 앞에 누가 있느냐, 네 앞에 너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이것을 질문한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이미 결론을 내어버린 또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한 정말 불가능한 일을 행해 주십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많은 무리들이 또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역사를 또 그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부족한 떡, 많이 모인 무리들, 만약 우리가 빌립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떡, 부족한 돈, 수많은 무리들, 어떻게 먹이지? 예수님께 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애굽을 드디어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진짜 막막한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분노로 가득한, 죽이겠다고, 너네들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겠다고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개를 보고 혼돈에 빠집니다.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 병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늘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굽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또 모세의 고백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홍해가
갈라졌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고 정말로 모세의 그 믿음의 선포처럼 다시는 그 애굽 병사들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정말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 병사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종종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세의 이 고백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불가능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애굽 병사들이 그 물속에서 수장되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영원한 형벌으로, 영원한 저주로, 정말 천국을 감히 꿈꿀 수 없는 우리들이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출애굽 그냥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보다 그 마귀로부터, 그 영원한 저주로부터,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것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환경,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저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 살아가면서 저도 참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 감정이 많이 낙심이 되는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굉장히 참 마음속에서 참 낙심이 되는 또 그런 시간들을 잠깐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에서 또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참 뭔가 개운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해도 뭔가 마음에 뭔가 무거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전면 주차를 이렇게 아파트 바로 입구 앞에 이렇게 전면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앞에 이렇게 화단 같은 게 잠깐 있습니다. 작은 화단 같은 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의 이런 뭔가 메시지를 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앞에 그 작은 새들 3마리가 뭐 이렇게 뭔가 뭐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진서가 한번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들을 보면서 와, 쟤네들 정말 뭔가 바쁘게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뭔가 뭘 막 촥촥촥 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때에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먹이시는구나. 저 새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또 꽃은 아니지만 그 옆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 나무들을, 저 풀들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저 새들도 먹이시고 저 풀들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저 새들보다, 저 풀보다, 나무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을까? 왜 낙심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분명 그 새들 분명히 이렇게 평소에도 많이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새들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것을 또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전에 또 메시지를 또 들었지만 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홍해와 같은 상황만 바라봤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냥 애굽 병사들만 바라봤다면 아니면 그냥 그저 내게 있는 오병이어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바라봤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에게만 집중하고 그것들에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그 시선이, 우리들의 그 생각이 거듭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또한 이 교회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이제 사실 우리는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면 또 우리의 상황들은 그대로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전에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고 눌렀던 환경들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시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듭나서,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며 다시 시작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남에 성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는 이 찬양의 배경은 성경 속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또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또 베드로의 그 삶에 또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또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